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 때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첫 번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가정에 가서 기름 부어지게 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다 족속 가운데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1장의 말씀이지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글락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 자기한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다윗은 자기의 적이 될 수 있는 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자기의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그를 처형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윗의 분노는 애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다윗의 마음이었을까? 다윗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의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또한 많은 용맹한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뒤쫓았던 그 사울 왕인데 전혀 그것에 대한 마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에 그 애곡하는 그 노래를 보면, 애가를 보면 오로지 처음에 사울 왕이 됐을 때의 그 모습, 그 나라에 유익했던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추억을 떠올리죠. 다윗에게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만 남게 됩니다. 그의 노래에 보면 자기의 정적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었다는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으로 사울을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1장의 그 애가를 보면 절대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 사울을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애가만 부르고 있고, 만약에 다윗이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이제 그 왕의 자리가 비었으니 자기가 나가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거나 어디를 간다거나 어떠한 방법을 찾는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글락에 도망병 정도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 대를 이어서 왕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만큼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만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것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만나야 되지요. 우리는 고난만 찾아오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함의 그 길들이 열렸을 때,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만 길이 잘 열리고 또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열렸구나 하고 그냥 그 길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길이 열렸고 사울이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그 군대 앞에서 이제 벌벌 떨고 있으면서 또 왕을 요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온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가요.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일이 풀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1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질문을 2번을 거쳐서 해요. 그냥 한 번에 질문해도 되는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하나하나 아주 조그만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질문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오지요. 자, 맨 앞에 그 후라는 말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과 장례를 다 마친 그 이후에 라는 그 말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이후에 다윗에게 들어졌던 그 위험과 어둠의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 라는 그 말씀이지요. 다윗은 이제 첫 출발을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 이제 첫 발자국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을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는 그냥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긴긴 유랑생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이미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 기회를 덥석 잡지도 않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지내면서 이 다윗이 몸으로 체득한 것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순간 한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지만 흔들리고 실수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득했다는 겁니다. 결코 이론적으로 습득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삶 전체에서 몸으로 습득한 거죠. 이거는 뼈저립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하고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지식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자기가 몸으로 경험해서 얻은 그 지식은요, 아무리 공부해서 얻은 지식, 그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어떤 모든 상황의 흐름 가운데 몸으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일들이 아주 쉽게 그 일들에 반응하게 되지요. 이 다윗은 이론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이 시담과 이 열성은 그리고 영성은 이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여쭈면서 인도를 합니다. 한때 이랬었지요.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몇 번 망명했습니까? 2번이나 망명했잖아요. 첫 번째는 죽을까봐 미친 짓 하면서 도망쳐 나왔고, 2번째 망명한 상태가 지금 시글락에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가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블레셋 가기 전에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있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그 다윗이 거기를 떠나서 블레셋 가운데 넘어갔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과정을 이가 다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지 않고 자기 생각,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는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지요.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하나님이 설하는 그곳이 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헤브론을 주님께 드렸던 곳, 그 외에도 갈렙이,
그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던 그 헤브론입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 땅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헤브론은 다른 도시보다, 다른 그 지역보다 규모가 약 4배 정도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다윗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게 되고, 헤브론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실질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라는 거지요. 그 이름 안에 그 예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함께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 그지요? 그 600명은 다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예요? 아니면 장정만입니까? 장정만이죠, 그지요?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들까지 합하면 몇 명일까요? 최소한 2,000명에서 많으면 4,00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한 도시에 적어도 한 2,000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각해 보세요. 이 금호동에 갑자기 한 10,000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보면 어디서 수용을 합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면 수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헤브론처럼 큰, 한 4배 정도, 딴 데보다 큰 이 도시가 아니면은 이 2,000~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인구를 어느 날 갑자기 수용할 수 있는 곳은 헤브론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헤브론은 유다의 실질적인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두 아내와 함께 이제 아비가일 그리고 아히노암을 데리고 그리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지요.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한 2,000~3,000명이 함께 그 성읍에 살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인 기름 부음은 사무엘 선지자가 부었던, 그냥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을 이제 공개적으로는 왕으로 세우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데 시간과 공간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켜서 자리를 옮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 오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 오셨어요? 점으로 오셔요. 점으로. 여인의 자궁에 점으로 오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점점 자랍니다. 키가 자라고 또한 지혜도 자라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장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어른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 그 공간,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하고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시간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 들이신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 음식도 그렇잖아요. 좀 공을 들인 만큼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참 공을 많이 들이십니다. 공 들이시는데 어떻게 공을 들이세요? 하나님 공을 정말 심하게 공을 들일 때는요 굉장히 아프죠. 고난의 길이 좀 많잖아요. 하나님이 왕 세웠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을 왕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될 때까지요 왕으로서의 기질과 왕으로서의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명을 소명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 될 때까지 제가 몇 년 됐을까요? 저 38살에 목사 받았으니까 20년 걸렸네요. 18살에 받았는데 38살이니까 20년 걸렸네요. 그죠? 20년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네, 도망도 다녔겠지요. 네, 까먹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겠지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명자로서의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분명히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다윗이 한 그래서 연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의 연습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어떻게 왕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은 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충동적인 모습으로 뭔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에 딱 들어오면 그 충동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충동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죽어있는 모습,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질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배추가 김치가 돼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데 몇 번 죽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몇 번 들으셨죠, 그죠? 몇 번 죽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딱 알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어떻게 죽어요? 일단 뽑혀서 죽잖아요, 그죠? 뽑혀서 죽죠. 그 다음에는요, 칼질로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어요? 그 다음에 절여야 되잖아요. 소금에 한번 절여 죽지요. 소금 다 절여지면요, 그래서 양념에 또 쳐 죽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입속에 들어가 장렬히 선사하지요. 맛있는 김치도 우리 입속에 맛있게 들어오기까지는 그런 죽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진 맛있는 김치처럼 그렇게 되는 과정이 어쩌면 사무엘상의 모습이었고, 이제 사무엘 하에 되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사울 왕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줬던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암몬이 공격해 들어오지요. 암몬이 공격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 안으로 데리고 와라. 만약에 없다면 너희들 모든 사람은 다 오른 눈을 빼고 우리를 섬겨야 된다. 굉장히 치욕적이지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파바를 전국에 다 보냅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때 왕 되고 왕 돼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에 그 말을 딱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은 나를 따르라, 한 사람같이 움직여라 하면서 이 암몬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그 국민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되지요. 그런데 훗날 이 사람들이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얘기를 듣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시신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훼손당하고 치욕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시신을 뺏어오지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모든 모습을 봅니다. 자, 그때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가 아니냐, 그 시체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기가 믿고 따랐던 왕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의지해야 되고 자기들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의 군주 사울은 죽었고 사울에게 너희가 선을 베풀었던 은혜를 내가 꼭 갚아주겠다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한 겁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지요. 지금 길르앗 야벳 사람한테는 다윗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울의 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벳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은 우리가 섬길 왕이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들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왕국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과정들이 나와요.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선대함으로 이런 거지요. 사울이 끝없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에게 조금도 원수 갚을 마음이 없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야벳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하고, 그것은 사울 왕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닌 다른 나라가 항상 쌍벽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딱 한 명, 이스보셋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사람 이라는 뜻이 이스보셋의 뜻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무엇인가 이 아들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주로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요? 안 데려나가요? 안 데려나가요. 보통은 전쟁을 하면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아들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스보셋을 군대 장관을 역임했던 아브넬이 사울 왕 위에 일을 세우는 거지요. 지금은 다윗 왕국과 그 메시아의 나라가 서서히 이제 전면으로 떠오고 있는 그때에 이제 선명하게 두 왕국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울 왕국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그곳에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집대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게 되는 거지요. 9절 볼까요? 길르앗과 아술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몇 년이요? 7년 6개월이라. 이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지요. 분명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려고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아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노릇 한 지 7년 6개월 만에 전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7년 6개월은 어떤 기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전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어둠의 싹들을 제거하는 기간이 이 7년 6개월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국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 뿌리를 철저히 베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메시아가 약속이 담겨진 하나님 나라는 순수하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빨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요,
천천히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자라는 아이들은 저처럼 비실비실합니다. 그죠?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24cm가 자랐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그 성장통 아시죠? 주로 잘 때 다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고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아팠는지 자다가 깨요. 엄마한테 아프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끈을 가져다가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럼 피 안 통하잖아요. 한참 자다가 피 안 통하면 또 풀르고 자고. 제가 굉장히 그런 날이 많았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 자라니까 이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게 좀 자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살이 붙고 뼈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또 자라야 되는데 살 붙기 전에, 뼈가 튼튼하기 전에 막 자라버리니까 뼈도 약간 부실한 것 같고 살도 안 찌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모양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가 저하고 비슷해서 좀 빨리 자라고 있어서 조금 비실해 보이고, 둘째 녀석은 우리 아내 쪽 닮아서 좀 천천히 자라면서 좀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는 것 같고, 아주 둘이 대비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뭐든지 빨리 자라는 거요, 좋지 않습니다. 뭐가 좋지 않냐 하면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빠르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결국 부실해지고 뭔가 연약해지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되기 위해선 기다리고, 또한 그때에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때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슬로우 처치라고 얘기하지요.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제가 이 말을 많이 해요. 빨빨리. 그 빨리빨리를 줄이면 빨빨리가 빠빨리. 제가 입에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그래도 조금 없어졌어요. 집에서는 좀 제가 빨빨리라는 걸 좀 많이 외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특히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천천히 해. 뭐 사역 1, 2년 하고 끝낼 거야. 30년 멀리 보고 가는 거야.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장단을 맞춰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도 10년의 광야, 그리고 한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 더,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이 있었던 거예요. 대략 1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전 과정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움직이지요.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봐도 뭔가를 막 확 해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뭘 하기 전에 한 3번, 4번 생각하고요. 한 번 또 두들겨보고, 한 번 뭐 전문가한테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좀 답답해 보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답답해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낫지,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는 것보다 답답한 게 낫다는 생각이 전 들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때, 지금 제가 올 초에도 이걸 오래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서도 아직 제가 선뜻 한 발을 더 내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안 오는 거야 아직.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공표했다고 그걸 제가 막 해버리면, 혹여나 이 일을 할 때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상처받게 되면 그거는 하느님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거, 모든 사람이 상처 안 받고 갈 수 있는 사역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때에 움직이면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윗도 사무엘 상에서는요 그렇게 막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다가 이쪽 가서 부딪히고 저쪽 가서 부딪히고, 그런데 사무엘에 딱 오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냥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움직이게 할 때까지 그냥 앉아 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서두르는 건 이제 제 입에서 빨리빨리란 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우리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천천히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여있으면 어떤 분은 이건 빨리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걸 뭘 빨리 해 하면서 천천히 하지. 서로 간에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지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사인을 받고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급한 일은 뭘까요? 가장 급한 일은 이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 외에는 급한 일이 없지요. 그건 급한 일입니다. 그 일 외에는 급하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늘 기다려주면서 한 영혼이 회복할 때까지 또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에도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기다릴 동안 뭐 하면 돼요? 저희 훈련받아지고 또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때에 세우기에 합당한 자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지요. 우리 교회가 몇 살이에요? 네, 반편생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익을 때가 됐지요. 이제 언제가 익을 때인지는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제 나이하고 똑같은 71년에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는데 저희 우리 교회 오고 또 놀랬잖아요. 저보다 먼저 태어난 교회에서 더 놀랐는데, 그 연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연수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귀한 선택이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까요?